여러분과 함께 가상 7원 이후 부활의 아침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부활 주일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마지막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하는데, 죽음 앞에서 사람은 가장 솔직해지고 정직해지기에 마지막 유언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충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부처는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태어나는 모든 사물은 덧없으며 결국 죽는구나. 공자는 떨어지는 꽃잎처럼 나도 그렇게 가는구나. 괴테는 더 많은 빛을, 톨스토이는 이것이 끝이로구나. 그 다음은 아무 상관없어. 나폴레옹은 프랑스, 군대, 선봉, 조세핀이라는 단어를 읊으며 그의 생애를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몇몇 다른 유명한 위인들의 유언을 찾아보았지만 참 뜻밖에도 마지막 말이 너무 허무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7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다 주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십자가 위에 새기신 7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심오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상 1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첫 번째 말씀인데, 용서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죄사함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상 이어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가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 Jesus, remember me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약속하셨지요.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만약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떤 행함이 더해져야 했다면 이 강도는 도무지 구원받을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강도는 착한 일을 할 시간도, 또한 주를 섬길 시간도, 세례받을 시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요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상 3어는 이것이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보라 내 어머니라. 제자 요한에게 그 마리아를 맡기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3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사랑과 사명의 말씀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 위대한 뜻을 이루시는 중에도 육신의 가족 어머니 한 분을 위한 돌봄을 소홀히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동생이 여럿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동생에게 어머니를 맡기지 아니하시고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기신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영적 가족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만들어진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 영적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상 사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뇌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없으셨지만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아들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시고 끝까지 외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침묵하셨을까요? 왜 외면하셨을까요? 왜 아들의 부르짖음에 아무 말씀도 응답하시지 않으셨던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아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한 침묵이요 외면이었습니다. 가상 5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고통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이심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타는 듯한 목마름을 경험하셨기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며 또한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짧은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상 6어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승리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당신의 생에 단 한 번만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말을 남기시기 위해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 표현을 아껴 두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풍랑이는 파도를 잔잔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환호성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이 아닌 오직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마지막 가상 7어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맡김의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신 후에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그분의 뜻에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맡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이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라고 하는 이 찬양 말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라고 하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남은 여생 또한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발걸음마다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7 말씀을 남기신 후에 숨지셨습니다. 굿 프라이데이를 지난 후 우리 모두는 어제 토요일을 맞이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있는 토요일을 기독교회는 전통적으로 Holy Saturday, 성토요일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있는 토요일 말입니다. 여러분, 이날은 십자가의 슬픔도 부활의 영광도 아닌 중간 시간이지요. 십자가의 구원은 일어났지만 부활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 사이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토요일을 지나지 않고는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과 열매가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말씀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죽음과 열매 사이에는 토요일이 있음을, 기다림의 시간, 침묵의 시간이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 사이의 시간, 죽음과 열매 사이의 시간,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의 시간이 바로 성토요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굿 프라이데이와 부활주일 그 사이를 살아가는 성토요일, 홀리 세러데이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고 침묵으로만 일관해야 하는, 견뎌야만 하는 시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주의를 맞이하기 전에 토요일을 견뎌내는 힘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친구들과 많이 놀았던 놀이 중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모두 전자게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저 때만 해도 그런 게임이 없었을 때 친구들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놀이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떤 게임이었습니까? 술래가 담벼락이나 전봇대를 마주보고 돌아서서 눈을 가린 후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외치면 다른 친구들이 술래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술래 가까이로 다가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면 눈을 떠서 돌아볼 때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술래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 게임을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술래가 눈을 감고 눈을 가리고 있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도 알 수 없지만 눈을 뜰 때마다 조금씩 내 곁으로 다가와 있는 친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어느 순간 내 곁에 가까이 다가와 계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토요일을 견뎌내는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맞이한 토요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날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날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고 예수님은 그 부활의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토요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토요일을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억과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으로 잘 견뎌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부활의 아침은 굿 프라이데이와 홀리 세러데이를 지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십자가 위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기도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까지 책임져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탁하고 맡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토요일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건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면서 1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온 인류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릴 비극적인 운명을 가진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인생의 지평이 열리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이 세상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들의 거대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사형 집행 날짜만 다를 뿐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각 사람들 위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죽음의 사형틀 앞에 서야만 했던 운명이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공동묘지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상에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도무지 믿기 힘든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감옥과도 같고 거대한 공동묘지로 바뀌어질 운명의 이 세상이 소망으로 가득한 살만 나는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순례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참 힘들고 고달파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천국에서 그분을 다시 뵙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의 기독교 작가인데요, 어윈 루처라고 하는 분이 쓴 십자가를 바라보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폭풍우가 우리의 돛을 갈갈이 찢더라도, 갑판이 삐걱댈지라도, 광풍이 우리의 항로를 이탈하게 만들지라도 구원받은 자들은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죽음보다 더 강함을 입증하신 분께 인도되어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의 항구로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요,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임한 가장 큰 기쁨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 앞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부활주일 메시지의 결론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을 다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님이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굿 프라이데이와 성토요일을 지나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금요일도 토요일도 지나가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 주일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